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면 64면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흉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은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것을 그냥 말 그대로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우리 믿음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은사든 은혜든 믿음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그 선물을 잘 사용하고 그 선물을 참으로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성숙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별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사라는 직분을 또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 은사를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내가 그 선물을 그냥 받은 것을 가만 두기만 하면 우리 믿음이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성숙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이 있으면 이것을 잘 사용하고 그 가치가 참으로 놀라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자꾸만 우리가 받은 그 은사가 믿음의 전체인 양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가 저에게 유품을 하나 주셨어요. 금목걸이를 주셨습니다. 한번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금목걸이를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던 그 금목걸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목걸이를 항상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차고 다니면서 할아버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 금목걸이를 제가 자꾸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 이게 여러분 와이셔츠 속에는 금목걸이를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근데 운동할 때는 이제 반팔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끔 이 금목걸이를 보여주면 같이 동역하던 교육자들이 아유 그 목걸이가 무슨 목걸이냐고, 할아버지가 주신 금목걸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자들하고 이런 얘기하고 좀 그러지만 목욕탕 갔을 때 항상 그때는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자랑하던 그런 금목걸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금목걸이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뜻에 따라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저와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어떤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이 등록한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음향 쪽의 전문가입니다. 음향 쪽의 전문가라서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예. 근데 그분한테는 잘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마이크를 테스트를 내가 한번 해주겠다. 근데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여길 걸어놓고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이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뭘 음악에 대해서 아나요? 저도 처음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아니 무슨 주파수를 맞추는데 금목걸이가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지? 그래가지고 저와 같이 목욕탕 갔던 그 동역자인 목사가 아니 김전 그때 전도사였었어요. 김전도사 김 목사였었구나, 목사가 있었구나. 안수 받고 난 다음이었었는데 목걸이 있잖냐고 담임 목사님 드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할 수 없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다니까 이걸 풀어서 드렸죠. 근데 또 성도 중에서 또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금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이 성도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또 금은방에 있는 금이라는 걸 싹 긁어 갖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앞만 봐도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다 금을 걸어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일인데 금을 걸어놓고 뭐 주파수를 맞춘다 막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찰 집사님께 잘 지켜보고 있으라 그랬대요. 아니나 다를까 사찰 집사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한 할아버지 유품, 근데 그 유품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미제였습니다. 미제. 그게 아주 문양도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는 그 미제였었는데 그 유품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황망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할아버지가 주신 그 유품을 다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나한테는 하나님께 할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선물을 잘 보관하거나 또 그것을 선물을 좀 가치 있게 정말 그때 정말 어려울 때도 있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좀 잘 사용한다거나 그것을 다른 분한테 맡겨놓는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으로 목욕탕에 가서 그걸 자랑하려고 그랬죠. 쓸데없는 데 가서 그것을 괜히 금목걸이를 걸어놔가지고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제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그것을 선물을 맨날 닦아놓고 자기 혼자만 봐보십시오. 자기 것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물이 빛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5절 단 한 절 말씀만 봐도 돼요. 그렇지만 25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꿈에 대한 바로 왕의 꿈에 대한 이 확실한 꿈풀이가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뭡니까? 꿈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풀이에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꿈을 풀이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요셉은 이 귀한 선물을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선물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삼았습니다. 자,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처음에 형들에게 이렇게 사용했어요. 형들이 갖고 있는 모든 형들의 그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의 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해석했던 꿈풀이,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사실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한 꿈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심령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럼 그 선물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그 선물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요셉을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기 때문이죠. 조금만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꿈을 가지고 형제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꿈풀이를 했는데 기분 나쁘게 형들의 곡식당과 별들이 다 동생 앞에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얘기를 들은 그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겠죠. 결국 그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요셉이 자기가 그 선물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결국 그에게 고난과 고통의 길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면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숙의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영적 성숙의 도구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참으로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주신 선물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내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해 보시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예언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미래의 것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지만 나중에 그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통해서 곧 그 길을 걸을 때 자신의 주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삼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 도구를 처음에 어떻게 삼기 시작했나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그것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줬습니다. 그 꿈풀이는 오직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풀이를 해줬지만 그것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자신을 위한 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함이 그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가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능력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오직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누가 갖기 시작했느냐? 요셉이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주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25절 중반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이제는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이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그에게 높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을 넘어가면서 그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는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언했습니다. 7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이 풍년이 들 텐데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두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그 흉년이 든 것을 철저히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잘 예배해 놓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이 바로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권면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이 바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과거의 요셉이 만약 이랬다면 그냥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는 것만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드러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획할 바로 그것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요셉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런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그때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명철함을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바로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바로는 요셉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풀이 하나 있다고 그에게 이 모든 애굽의 모든 그 곡물을 다룰 수 있는 그 총리의 권한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귀정 과정 가운데 그가 고난의 길이 없었다면, 그가 정말로 이 고통의 길이 없었다면 절대로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다 주셨으면 이 선물을 잘 사용하여 그것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통과 고난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맨날 평안한 사람, 마음에 아무런 갈등도 없는 사람, 어떤 신앙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없는 사람이 과연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참으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참으로 평안할 것 같지만 내가 상상하지도 않은 풍랑이 나 앞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에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을 생각하시며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참으로 성숙시켜 주셔가지고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을 분명히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성 훈련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경험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